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마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17절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인 입장에서 자녀들하고 관계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었을 때 이 부모 입장에서 아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실제로 아니라 그만큼 화가 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17절에 너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는 5장 1절에서 거리에 나가서 예레미야가 이 죄악상을 낱낱이 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기도를 진짜로 멈추거나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매달리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이 아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숨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가 너무 가득해서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구약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치닫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오셔서 말씀하셨던 이 멸망에 대한 사건을 듣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롯이 살고 있으니까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50명부터 시작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이죠. 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달라, 버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벌은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또 하나 사건을 본다면 요나 때 니느웨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의 기도라기보다는 요나를 통해서 멸망에 대한 소식을 알리게 하시고 회개했을 때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멸망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너무 심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나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 양상,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시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고 그리고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든다.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늘의 여왕은 아스타롯을 지칭합니다. 아스타롯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죠. 이 아스타롯은 이제 여신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이단 중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단체가 그건 지금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신천지와 함께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 1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초함이 아니냐.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노가 쌓여서 이 하나님의 이 노가 넘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노가 쌓이면 결국은 쏟아집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노가 쌓여서 부어지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로 쏟아지는데 그 죄가 쏟아지는 하나님이 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모습도 묘사를 하십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이 심판이고 마지막 때의 종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마지막에 종말 때 이루어질 일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진노를 다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영원히. 이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은 이 진노를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진노를 면할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고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판이요 종말이요 궁극적으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을 말씀하십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는 제사인데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도 종교 행사처럼 가식적으로 이중적인 예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번제물 고기 나에게 바치지 말고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늘 본문 맨 처음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번제물 고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기도를 하지 말고 번제물 고기를 먹으면 번제물 고기를 먹는 게 옳은가?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고 진실되게 회개해야 되고 진정한 예배를, 우상 숭배를 멈추고 드려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큼 노하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런 말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이걸 느끼는 존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큼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오죽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번제물 고기를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실까? 자,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표현됩니다.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이 번제나 희생을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죠. 이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번제나 희생이라는 종교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희생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결국 번제나 희생을 원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통로죠. 과정입니다. 번제나 희생이 필요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런 의도가 번제나 희생 제사였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소가 필요했고 성막과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피로 인해서 죄를 잠시나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우리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배 세미나 때 나눴던 것처럼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결국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예배 하나님, 관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원래 중심 마음이 이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23절입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런 관계, 교제, 사귐, 이것을 원하는데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번제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단 한 번으로 이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하소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27, 28절.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라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로 물든 백성들의 심각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각성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로 가득한 백성들의 실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이 땅 이민족을 살피고 점검하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